오늘 말씀은 새벽 특별 설교로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고 왁구가 좀 맞아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를 들어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특별 설교로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 말씀의 주제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참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네. 정말 어려워요. 참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이 말씀은 제게도 아주 특별한 이렇게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은사 중에 한 분이 황성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해주셨는데, 이제 결혼할 때 성경책을 선물해 주시면서 맨 앞장에 딱 한 구절을 쓰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딱 이 한 구절을 딱 써서 저한테 성경책을 딱 주셨어요. 주례해 주시면서. 신혼의 꿈에 젖어 있을 때,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영원히 알콩달콩 살 줄 알았습니다. 꽃밭길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전혀 싸우지 않고 살 줄 알았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게 아니더라.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 이제 아직 저도 이제 젊기도 해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 손장로님네는 한 몇 년 차십니까 지금? 55년 차. 아이고, 55년 차. 대단하십니다. 55년 차. 저는 이제 20년 차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년 차 때까지 진짜 아주 그냥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사투리로 오지게 싸우고 살았어요. 우리 저하고 제 와이프하고도. 15년 되니까 좀 낫고, 이제 20년 되니까 좀 낫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이 돼도 또 부딪힐 때는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 말씀이 그때는 몰랐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참 맞는 말씀이다,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저희 은사인 목사님이 그 말을 한마디를 써줬다는 의미는 뭐예요? 본인도 힘든 과정을 다 겪어보셨다,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다 담겨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거죠. 그냥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도 감싸주면서, 인내해주면서, 품어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랑 안에는 오래 참는 것도 있고,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기다려주고 온유하고, 그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왜 사랑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사랑의 표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은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례를 참 많이 하시는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시니까 주례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늘 주례하실 때마다 똑같은 멘트를 하셨는데, 그게 잘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결혼은 2명이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몇 명이 하죠, 결혼은? 4명이서 한대요, 4명이서. 결혼 4명. 도대체 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결혼은 4명이 한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신랑 있고 신부가 있잖아요. 자, 신랑이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내가 사랑하는, 그죠?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보기 좋아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아직도 상처받고, 내면이 상처받고 어리고 연약한 그 내면의 자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그죠? 겉으로는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그 안에 뭐예요? 상처받고 어린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된 두 사람이 만나서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살을 부대끼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내면 안에 있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성인이 서로 좋아했던 사람하고 부딪히면 문제가 없는데, 그죠? 이 내면의 어린아이하고 나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된다는 거죠. 참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인하고 어린아이가 만나면 좀 낫겠는데, 내 안에 있는 상처의 어린아이와, 그죠? 내 안에, 그죠? 어린아이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어린아이와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상대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만나니까 부딪히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래 못 가고 금방 헤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성격 차이다 뭐다 그래서 헤어지는 상황도 생길 거죠. 그런데 유명한 가수, 너무너무 예쁘고 정말로 잘 놀아본 가수 이효리 씨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자기가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는데 그놈이더라. 그놈이더라. 아무리 바꿔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남편 5번 바꾼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요구하실까요? 왜 오래 참음을 요구하실까요? 안 참으면 되지. 성질대로 해버리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요구하시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오래 참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 다 지적하시고 다 혼내시고 문제를 삼으셨다면 이 자리 새벽 기도에 앉아있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 있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품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그죠?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답은요, 사흘만 참으면 됩니다. 며칠이라고요? 사흘만 참으면 된대요. 이 사흘이란 날짜가 무슨 날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어요. 3년, 30년이 될 수도 있죠. 자기가 안 죽으면. 그죠? 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버리면 금방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안 죽고 살면 어떻게 돼요? 55년이 돼도 싸우는 거고, 그죠? 60년이 돼도 싸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내가 죽으면. 어느 장로님한테 있었던 이야기예요. 일화인데요. 실제 이야기인데, 평소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던 한 장로님이 계시대요. 근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상처를 받았어요. 낙심해서 교회를 떠날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던 날 교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 앞길에서 꽃을 파던 할머니를 만났대요. 남루한 복장으로 무척 가난하게 보이는 할머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너무나 환하고 밝게 웃고 있더랍니다. 거기다가 은은한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면서 막 이게 꽃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음속으로 꽃 몇 송이 들고 파는 처지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답니다. 할머니는 괴롭고 걱정되는 일 없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내 나이만큼 살아보라고. 왜 걱정이 없고 괴로움이 없겠어?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돌아가셨지만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할 때마다 사흘만 참자.
어둠은 며칠뿐이다? 사흘뿐이다. 내가 죽어서 부활하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다 해결된다. 사흘만 소망을 잃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답니다. 그 장로님 할머니의 그 고백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가슴 아프고 힘들어도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라고 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 부부의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사흘만 참자고 자신을 다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내가 부활하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비록 상대는 여전히 그대로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화가 나면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참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참으십시오. 그럼 누구에게 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입을 꼭 담고 누구 앞에 나와서 터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터뜨려. 참으면 병나요. 암덩어리 생겨요. 암덩어리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딘가는 망가져요. 참고 그러다 보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시골에 들어와 보니까 이 보통 인내들이 아닌 다 인내 전문가들 다 지금 몇십 년 동안 참고 막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이게 몸이 굳었다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몸이 굳은지 알려면 내 근육이 풀려봐야 굳은지를 알아요. 응? 근데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은 하도 참고 일만 하고 견디기만 해가지고 어떻게 너무 평생 굳어 있으니까 몸이 풀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굳어서 힘들게 참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너무 참고만 살아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해녀들이 물질하는 거 TV로 봤어요. 한 해녀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질에서 이렇게 전복 따려면 어떻게 해요? 잠수해서 쭉 들어가잖아요. 그죠? 숨을 참고 딱 들어가는데 좀 더 오래 참으면 더 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숨을 더 참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숨을 더 참으면 전복을 따고 우리 자녀 학비도 더 벌고 그죠? 우리 가정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숨을 참고 살듯이 살고 있구나. 예? 다 이 참느라고 고생하고 있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지. 그렇게 참고만 살아온 게 우리 인생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고만 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 다 쏟아내십시오. 주님께 다 쏟아내십시오. 사람에게 쏟아내면 문제가 돼요. 사람한테서 해결하려면 문제가 돼요. 아무리 남편 붙잡아봐야, 응? 아무리 사람 붙잡아봐야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분은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한테도 말 못하는 그 얘기는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은 해결해 주실 능력도 있으세요. 그분은요,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하셔서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지켜보고 계신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고 내 안에서 내 고통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손길을 내밀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지 말고 기도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속이 시원해집니다. 아멘.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요. 밤에 혼자 청승맞게 울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24시간 개방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24시간이에요. 찬양 틀어놓고 기도 틀어놓고. 제가 도심에 있을 때 기도할 때 내가 너무 답답했던 게 교회마다 다 문 닫아놔요.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새벽 예배도 좀 하다 보면 나가래요. 문 닫는다고. 기도할 수가 없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도할 수 있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죠.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통들, 아픔들, 어려움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거예요. 찾는 거. 확성기를 대고 나한테 나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드리고 자꾸 그냥 딴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못 참아요. 못 참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미움밖에 안 생겨요. 참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은혜 주셨던 그 사랑으로 젖어들어야 오늘 내가 사랑으로 살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응어리들을 해결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왼수 같은 남편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승부는 남편과 아내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로 승부 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마골 들어온다니까 갑자기 제 아내가 그 얘기 듣고 찬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시골에 들어온다는데 애들 아직도 중학교고 초등학교인데 그죠? 아내는 반대했죠. 대상포진 걸렸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하겠다고 자기는. 제가 어떻게 할 거였어요? 아내 붙잡고 안 돼. 가야 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200일 기도해버리니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바꿔버려요. 하나님과 승부를 보는 거예요. 사람하고 붙잡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의 승부를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이 오래 참음의 전문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문가가 되어서 깊은 내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